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으로 경건한 삶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겉모양만 번드르란 회칠한 무덤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 경건한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혀를 금하여 거짓하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자가 진정으로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내 형제를 돌아보는 자가 경건한 자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 중에 형제를 돌아보는 자가 진정 경건한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치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왜 우리는 형제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경건한 자들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도 돌아보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못 본 채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내 자신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얼마든지 나누며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한 가난 속에 있었던 자들이, 쌀차독의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가난한 그들이 환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인 엽전 두님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던 것도 우리가 알지요. 마음이 없으니까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보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진정으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이웃에 고통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 지어서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거두어 드릴 때 판 모퉁이까지 다 베버리지 말라. 좀 남겨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뭇 판을 잃어버렸으면 도록 찾으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판 모퉁이 것을 남겨두어야 그들이 그거 베어다 먹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한 뭇 판을 놔둬야 그들이 그거 주워다 먹고, 너희들이 이삭을 줍지 아니하고 놔둬야 이삭이라도 그들이 주워다 먹고 살게 되어질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너희는 풍족하게 먹으면서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모은 것이지만 나만 먹고 살면 그만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내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환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인정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기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들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손을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 이런 자들 또한 먹고 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이야 혼자 사는 자들도 떠도는 나그네도 또는 과부도 다 잘 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지요. 그러한 자들은 가난의 대명사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끼 먹을 것도 없이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풍족하지만 세상에는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먹는 사람, 한 끼를 가지고 이틀을 먹는 사람, 한 끼를 가지고 3일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이 생겨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리면, 그리고 손을 펴면 그들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제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척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경건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이 경건하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유한 자들을 두시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공히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이 똑같이 살면 남을 도와줘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그들은 또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손을 펴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우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언제든지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욕해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시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라고 부욕해 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으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언제나 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돕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정말 내가 돕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죠. 이건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맥추절을 지키든지 추수절을 지키든지 농사하여 풍성하게 거두었을 때에는 오늘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만 잔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농사하여 거두어 드렸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심을 감사해서 레위인도 객과 고아와 과부도 환난당하는 자들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 이웃의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주의 주신 은혜, 주의 주신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있는 자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없는 자들, 내가 도와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자들, 그래야 내가 도와주고 나에게 가품이 되어지지 아니하죠. 있는 자들에게 하면 나에게 가품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도 나를 또 도와줬다. 그럼 내가 도와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베풀 것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도 우리에게 가품이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품이 되어져 버리면 상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주위에 환난당한 자들, 고난과 고통당하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 그 말은 가난한 자들, 정말 힘들어 어려워서 신음하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지. 말로만 야 춥냐? 가서 옷 입어라. 배고프냐? 가서 밥 먹어라.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나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내 이웃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믿음은 살아있어야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할지라도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그 씨가 커도 그 씨가 죽은 씨라면 자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느냐, 내 마음대로 행하느냐, 그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도와주지 아니하고 말만 한다면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으니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한 자의 삶이라. 물론 때로는 알게 하는 것도 복이 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 그 말은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했으면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도와줬으면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도와주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다 너희, 내가 너 이렇게 해줬다 너희, 그리고 생색내지 말고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도와줬나? 나 몰라,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지요. 그 사람을 억압하지 않지요.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 뭐 도와줬고 내가 언제 뭐 도와줬고 너 그런데도 너 말 안 들어 너? 이러면서 그 사람을 억압한다, 그 말이에요. 도와준 적이 없어야, 잊어버려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그래야 그 사람한테 뭐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겠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지부책에다 다 적어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뭐 해줬고, 누구는 뭐 해줬고, 뭐 해줬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놈 들고 와갖고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그래야? 그러면서 그 사람 이제 죽여, 이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습만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진정 경건한 자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경건한 척 해보아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될 것입니다. 왜? 아무런 진노도 책망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내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궁핍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저주가 많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내 생각으로 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되겠지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다. 계속 저주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 못 본 채 하는 자는 계속 저주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 원수의 소가 엎드러졌을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같이 일으켜 주라고 말하잖아요. 원수인데 소가 넘어졌으면 아이고 잘 되었다, 고소하다, 에이, 그놈 소 그러다 죽어버려라. 그러지 말고 가서 같이 일으켜 주어라. 원수인데 가서 일으켜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살아야지요. 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마귀 따라 살려고 합니까?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짐이에요.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은 마귀를 따라감이에요.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야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수련회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쉬어. 수련회 가려고 그러는데 야야 너 수련회 가지 마. 뭔 그런데 재미도 없는데 뭔 힘들게 그런 데 가.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 역사요. 그래서 수련회 안 가면 내가 마귀에게 진 것이고, 교회 안 오면 내가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을 유혹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따먹게 하고 하와로 하여금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만들잖아요. 하와가 아담을 유혹한 것 같지만 하와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고, 뱀은 이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를 미혹한 것이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따라 살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따라 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예?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 그건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내 생각으로 천년 만년 살아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없다고 주님 앞에 버림받아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사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경건한 삶이 되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당한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좀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지언정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